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그에게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정체성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그 생각을 가지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배당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인이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지배적으로 하고 있다면 세상은 정말 살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 말처럼 너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하는 말씀이 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밖으로 내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대단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저 우리는 그 말을 그냥 듣고 앉아있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한 사람이 지혜와 그리고 그 심령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 분명할 텐데 왜 주님은 뱀 그리고 비둘기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성경 안에서 뱀은 사단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뱀은 지혜의 대명사입니다. 주님께서도 인정하신 존재, 지혜의 대명사, 뱀입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서 대단히 지혜로워야 되는데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뱀. 그래 이 뱀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지혜로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어요. 뱀과 비둘기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이상하게 들리죠. 그러나 네 머리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될 것이며 네 마음은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날의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뱀처럼 지혜롭지도 아니하며 또 비둘기처럼 그 심령이 순결하지도 않습니다. 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죠. 거듭 말씀드리죠.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은요 반드시 세상 사람들은 그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는 그러길 바라십니다. 그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압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십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 있다면 외국 사람들이 제가 이집트에 갔을 때 스핑크스 앞에 갔습니다. 근데 스핑크스 앞에 장사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집트 장사꾼들인데 우리를 딱 보더니 하는 얘기가 아리가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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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리가또가 아니다 그랬더니 빨리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빨리로 표현되고 일본 사람들은 아리가또로 표현이 되는 거죠. 아리가또든지 빨리든지 이집트 사람은 아니죠. 그 모습 자체가 이미 이집트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뭐 특별히 어떠한 말을 하지 않아도 딱 보면은요 동양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서 그냥 봐도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말이죠, 그 사람에게서 어떻게 선한 어떤 것이 풍겨나오는 사람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 10중 8구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참 보기 좋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 생애를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은요, 나이가 들면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그에게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생각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게 지배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뭡니까?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었어?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었어? 이 말이 참 대단히 두려운 말이 되는 것이죠. 여기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 여기에 출연하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 예, 이 청지기에 대해서 옳지 않은 청지기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런데 이런 지혜롭게 했다. 옳지 않다고 하는 말과 지혜롭다고 하는 말이 함께 이 사람에게 붙어 있는 거죠. 아주 특별한 모습인데 문제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옳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단히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의 지혜로움을 너희들이 배워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우리가 깊이 해야 되는 거죠. 옳지 않은데 대단히 지혜로워요. 어디에서? 자기 시대에서 그렇다는 거죠. 세상 가운데서 그렇다. 그런 겁니다.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보다도 그들이 오히려 자기에 속한 그 세상 가운데서 그들은 대단히 지혜 없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일을 지혜롭다고 말씀하셨는데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뭐냐?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준비하면서 산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미래를 준비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없다면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을 미래에 두고 사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의 마음이 미래에 있는 것이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우리는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어느 날 이 미래라고 하는 곳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미래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당신이 미래에 대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그 미래에 당신은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미래를 당신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래는 늙을 말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 미래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산다면 그는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미래는 오직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미래적인 개념, 늙을 말년에 라고 하는 것에 관심만 두고 산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천국이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말하면 천국에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이 땅에서 어떻게 네가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네가 천국에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거기에 포인트를 맞췄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라는 요구가 주어지지, 천국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뭔 줄 압니까? 그는 천국에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천국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기 사는 모든 것들도 천국에서 상급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이 없는 사람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개개인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은 내 자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염려, 걱정,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제시하신 것은 천국에 있는 너희 처소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결국 갈 곳은 그 처소다 이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네가 겪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 걱정에서 너는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네 마음을 천국에 두라고, 네 처소를 거기에 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자기의 미래, 자기 천국의 처소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 그리고 성경에 대한 얘기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분 그 사람 구원받지 못했어요. 천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없는 기독교는 종교입니다. 종교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교회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섭도록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얘기 아닌 것처럼 딴 사람 얘기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듣고 앉아 있는데 여러분 심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일을 주님은 지혜로운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미래를 준비하는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이 세대의 아들들 그리고 빛의 아들,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 세대의 아들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빛의 아들들은 주님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들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무리의 아들들 가운데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이제 바라보신 거죠. 소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빛의 아들들과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그들 놓고 바라보시니까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 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시대의 아들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지혜롭게 그 일을 하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바로 누구냐? 옳지 않은 청지기입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가 바로 이 세대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준비하는 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의 아들들에게는 이 세상은 자기 시대가 아닙니다. 자기 시대가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처럼 옳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어떻게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가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진정한 빛의 아들들은 어떻게 자기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한 그 행동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그걸 요구하시는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지혜롭게 준비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이죠. 이 청지기는 누구냐?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주인이 아니죠. 관리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청지기가 그 주인의 재산을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가 이렇게 사용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주인이 듣게 되었어요. 이 주인이 들은 얘기는 청지기가 당신의 재산을 허비하고 있다, 이렇게 들은 겁니다. 청지기가 자기 주인의 재산을 이렇게 허비하고 있다. 그래서 주인은 이 청지기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 대해서 들은 이 말은 어찌 된 일이냐? 너에 대해서 내가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장부 정리를 한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된 거죠. 지금까지 네가 한 것을 셈을 해보라. 장부 정리를 한 것에 대해서 전부 가져오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자 이 청지기는 할 말이 없어요. 왜?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장부 정리를 보면은 주인으로부터 해고될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는 나는 해고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된 거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어떻게 하면 나는 내가 이 직장에서 해고되고 난 후에 나는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머리를 썼다고 하는 겁니다. 머리를 쓰는 것이 좋은 지혜가 떠올랐어요. 주인의 그 재물을 빌려간 사람들을 개개인을 다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주인에게 이 주인의 재물을 빌려준 사람이 누구냐? 이 청지기였다는 거죠. 주인은 전부 다 맡겼기 때문에 이 청지기가 빌려주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이 청지기가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불렀어요. 근데 청지기는 뭘 갖고 있느냐? 빌려준 증서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일일이 개개인 불렀어요. 여기는 2명을 부른 걸로 나옵니다. 한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너희 주인에게 무엇을 얼마나 빌려갔느냐? 그러니까 기름 100마를 빌려갔다. 기름 100마를 빌려갔다. 증서가 있어요. 서로 약속한 증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 증서를 내놓고 하는 얘기가 50에라 쓰라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50으로 깎아주는 거예요. 밀 100석을 빌려간 사람에게 너는 80에라 쓰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상 그 관계한 사람들을 일일이 개개인을 불러다가 이런 관계를 했다는 겁니다. 그의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은 저들이 나중에 내가 이제 해고되고 난 후에 내가 직장이 없을 때 내가 저들에게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저들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누가 알게 되었느냐? 주인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알았으면 이것은 난리가 날 일이죠. 당장 멱살을 잡아야 될 일인데 성경은 그런 말씀이 안 나옵니다. 주인이 딱 바라보니까 저놈이 나쁜 놈은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은 옳지 않은 청지기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놈이 자기를 위해서 저렇게 머리를 쓰고 준비하는 것은 참 지혜롭기도 하다 이렇게 된 거죠. 지혜롭기도 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무라기보다는 칭찬을 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 내용 문맥이 조금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난리를 냈어야 될 것 같은데 어째서 주인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지혜롭다고 칭찬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문제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이 시대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세상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맞춰진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이해가 여러분 되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관계의 행위가 이 시대라고 말씀하셔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물질에 대해서 전혀 정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인 것을 빼먹고
그리고 자기 것을 준비하고 자기를 위해서 여기에 감춰두고 자기를 위해서 저축하는 이런 일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지기가 어떠한 모습이냐,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전체적으로 9절의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빛의 아들들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제물이 나오죠. 그리고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만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불의의 제물이라고 하는 제물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 친구가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영원한 처소가 나오고요, 또 없어질 때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시다. 불의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불의의 제물에 대해서 몇 가지 표현을 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표현도 하셨고 또 남의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도 하셨습니다. 이것을 불의의 제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의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직하게 얻어진 제물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네? 여기서 불의의 제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게 부정직하게 행동함으로 그것을 얻어낸 어떤 제물, 부정직하게 행함으로 얻어낸 제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불의한 제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해가시죠? 세상의 모든 것은 불의하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재물과 관계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죄의 몸인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라도 세상에 속한 것은 성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불의한 재물입니다. 불의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얻으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사고방식 속에 어떻게 있어야 되느냐? 불의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해서 얻은 돈이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떤 것이든지 세상에 속한 것은 불의한 재물입니다. 불의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직장을 다녀가지고 내가 정확하게 월급을 받았다. 불의한 재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것은 모두가 불의한 것들입니다. 사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단에게 속해. 누가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뭐냐. 애들들이 돈을 하나 가지고서 거기다가 입 맞추려고 하면 그렇게 하지만 더러운 거야. 이 돈이 누구 손에 들려서 어떻게 돌아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그렇게 더러운 것이라고 해요. 물론 은행에서 신권으로 딱 나온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서 돌고 도는 이 돈들이 누구 손에 의해서 누구를 거쳐서 온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돈에
더러운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만큼 세상의 모든 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불의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문제가 일어납니다. 불의한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은 다 불의한 것들입니다. 사람이 재물을 불의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그 재물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압니까? 신으로서 여러분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재물을 불의한 것으로 여겨야만 그 불의한 재물이 내 생애에서 가장 첫 자리에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불의한 재물로 여기지 않으면요, 그것은 항상 내게 있어서 신의 자리,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그가 앉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그는 그것을 불의한 재물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의한 재물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재물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불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반드시 세상의 모든 재물에 대해서 당신은 그것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당신은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의한 재물, 불의한 재물,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재물은 친구를 사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물질에 대해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두 종류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인 사람,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인 사람과 그리고 재물이 자신의 하나님인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한다고 주님께서 마지막 줄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로 세상 것을 여기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그 재물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 자리에 앉는 이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재물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재물이 그에게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있는 그 다른 어떤 것이든지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부모도, 네 처자도, 네 모든 어떤 사람 관계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자신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내 자신을 위하는 것, 나를 최고로 여기고 나 자신에 대해서 가장 최고로 여기는 것도 당신 자신이 우상이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어떤 것이든지 당신은 우상을 섬기는 자입니다.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우상 숭배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물질에 대한 탐하든지 어떤 것을 탐하든지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든지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가 어떤 부분에 탐심은 내 마음이 그쪽을 향해서 움직였다는 겁니다. 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우상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것을 다른 사람 얘기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돈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응? 당신에게 있어서 돈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뭐냐면 당신은 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돈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고 여러분 여기십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귀한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존재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자입니다. 우상 숭배자.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죽일 때 뭐 때문에 죽입니까? 돈 때문에 그럽니다. 부모가 자식을 팔아먹을 때 뭐 때문에 팝니까?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돈이 모든 것보다도 최고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자들이 돈에 의해서 자기 몸을 완전히 내맡길 때는 그건 뭡니까? 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자들이 좋아하는 게 곧 늙어서 죽을 갑부를 원한다고 하잖아요. 어떤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당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젊은 여자가 당신이 결혼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 나이보다도 10년을 더 말했지 이렇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70이라면 내 나이가 80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선뜻 결혼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70보다 80은 죽을 날이 더 가깝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같이 들리지만은 요즘 세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돈이 그 인생의 최고입니다. 돈을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내줄 수 있는, 이게 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가지는 위치가 그렇게 큰 겁니다. 재물을 불의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재물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냥 있는 게,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에게 하나님 노릇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세상의 재물을 불의한 재물로 여겨야만 합니다. 이 불의한 재물의 그 실체는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없어질 때입니다. 없어질 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불의한 재물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어느 날 반드시 그 불의한 재물은 그 사람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불의한 재물이 네게 머물러 있을 때, 네가 그 재물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재물이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장할 수 있을 때 그때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불의한 재물을 사용하는 기회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의한 재물이 내게 머물러 있을 때 나는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가져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불의한 재물이 내게 머물러 있을 때, 그래서 그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그때 그것을 통해서 나의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우리가 되라는 겁니다. 그 준비의 방법이 뭐냐? 친구를 사귀는 거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 친구는 누구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세상에 가장 가엾은 어려운 그런 사람과 주님은 스스로를 일치시키셨습니다. 그는 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에게 하는 것은 내게 하는 것이고 그에게 하지 않은 것은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찬란한 빛과 함께 대단한 찬란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신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시는데 그때는 항상 가엾은 모습으로, 어려운 모습으로, 힘든 모습으로 그분은 이 땅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그분을 만났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분을 주님으로 보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어떤 흑인이 여행을 하다가 주일이 됐어요. 근데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어떤 예배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앞에 흑인은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지 않고 예배당 밖에서 이 창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 딱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런 얘기가, 당신도 못 들어갔습니까? 나도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이실까요? 때때로 어려운 형제로 그 모습을 보이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그 가엾은 넉마를 이 박스를 줍고 있는 그 노인으로 여러분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소자가 바로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빛난 광채로 오실 것이라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주님 모습을 보여주옵소서, 내 삶에 주님 한번 나타나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이 짠 하고 그렇게 찬란하게 그런 모습을 드러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 여러분 삶에서 주님은 많은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베풀 준비가 항상 되어 있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뵙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주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누구를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나타내실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나를 사랑해서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 나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함께 와서 그와 함께 고초를 함께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뵙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뵙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 때 우리는 환경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친구를 사귀는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이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다 없어질 때 그 친구들이 너를 영원한 처소로 너를 영접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한 재물이 여러분에게 기회로 주어져 있다면, 불의한 재물이 여러분에게 내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회 때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친구를 사귀는, 주님을 섬기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너희가 뱀처럼 그렇게 지혜로우라 하는 삶, 그 마음에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이 없으면 그 지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물질을 주옵소서. 주님, 내가 정말 그걸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미래를,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나 그 친구 되신 주님을 그렇게 내가 삶에서 만나고 싶고 사귀고 싶습니다. 주님, 그런 환경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뵙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주님은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 모습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